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 통해 성령의 불이 성들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새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 하림이라고 있죠. 닭으로 유명해. 닭. 하림. 요 기업체 김홍국 장로님에 대해서 구밀보 기사가 난 것을 최근에 읽었어요. 재계 순위가 32위나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 사업 위기 맞았을 때 원망하기보다 먼저 회개했다. 사업 위기에 맞았을 때 원망하기보다 먼저 회개했다. 이게 제목이에요. 상당히 이제 도전의식에 강한 사람이었더라고요. 11살 때 할머니가 잘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병아리 10마리를 선물해 준 거예요. 이거를 잘 키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30배 넘는 돈을 받고 팔아요. 그 돈으로 다시 병아리들을 잔뜩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나니까 돼지도 사들입니다. 가축 기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중학생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 가축 기르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농업계 고등학교 가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결사반다는 거예요. 무슨 농업계 고등학교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농업계 고등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농업계 고등학교 간다고 그래. 내가 고집 센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말에 딱 따르는 게 아니라 가출을 해버린, 가출을. 집을 나갔어요, 집을. 그리고 결국은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가축을 키워요, 고등학생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이게 회사가 좀 커졌어요. 고등학교 학교 교실 복도에 어른들이 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 사장님한테 결제 받으려고 직원 아저씨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를. 대단하죠. 정직원이 6명, 그 다음에 일용직이 한 20여 명.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4천만 원의 돈을 모읍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살던 지역에 집 한 채 값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4천만 원이면 집 13채 값을 버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아들들 뭐하냐. 와, 이 대단하죠. 뭐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계열사가 58개, 자산이 10조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32위, 재계순위 32위. 뭐 1위는 뭐 부동의 삼성이고,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LG 등등 가다가 32위에 하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했던 고백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소명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는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다. 인간은 상호작용에 의해 길러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길이다. 이 사람이 하다가 어려움을 안 겪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고백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듯 가치를 만들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내쫓김을 당한다. 고생하고 느끼고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욕심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하이에크 같은 학자는 인지 능력의 한계를 얘기한다. 그 위가 보이지 않는 손이고 하나님의 역할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옳은 길로 가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기도. 이 위기를 만나요.
진짜 완전히 끝장날 상황에도 가요. 그럼 아까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충성했는데 평생 헌신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주만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대구 지역의 한약방들에게 즐비한데 한약방 제조하는 한약사가 아니라 그 구덩이 골목에 앉아가지고 풀을 파는 일을 해요. 풀 써서 팔면은 그 풀을 사다가 벽에 벽지도 바르고 또 필요한 일에 쓰고 이게 이제 풀을 파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풀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은 그걸로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하여튼 돈만 생기면 술 퍼먹고 아내 괴롭히고 가족 힘들게 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늘 박해를 해요. 근데 이 아내가 되려는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김익도 목사님. 유명한 깡패이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셨던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뺨을 올려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가 때리면은 힘이 자기가 세니까 같이 때리고 같이 덤비지는 못하더라도 악을 쓰면서 막 덤벼들었었는데 웬걸 당신이 나 때문에 속상하다면 당신 마음이 풀리도록 이 뺨도 때려요. 그러니까 에이 하는데 차마 또 때리지는 못하겠고 뭐야 왜 그래 뭔 일이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오신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이세요. 원래는 술 주정뱅이요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목사님 되었대요.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가요. 근데 이 여자가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담벼들고 그랬는데 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한번 가보자. 근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교회를 따라 갔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슴이 뭉클뭉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거죠. 다음 날 또 가요. 가슴이 또 뭉클뭉클 이상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도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복을 받는 비결이 4가지가 있다라고 설교하는데 이게 가슴속에 바뀌기 시작해요. 첫 번째,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은혜 받는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라. 그러면 물질에 복을 주신다. 세 번째,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맞춰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은 나처럼 변화된다. 나 깡패였다. 나 술 주정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 이 풀장수 정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자기 삶하고 그 목사님의 이전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틈만 나면 술 퍼먹고 행패 부리고 오죽 깡패 짓을 잘했으면은 이 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선왕당에서 돌 하나 얹으면서 오늘 시장바닥에서 김익도 그 인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만나면 재수없으니까 얻어맞으니까 유명한 깡패니까. 근데 그런 인간이 저렇게 변화됐다니 자기도 술을 범하시면서 풀장사하면서 그래도 내심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서러웠던 거예요. 외로웠던 거예요. 내 꼴은 이게 뭘까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 한번 복을 받아야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구원 몰라요, 천국 몰라요. 나 그냥 복을 받아야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복을 받아야지. 근데 마지막 날 4가지 이거 다 지켜야지. 그 복 때문에 지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일배를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풀을 팔면서 10환이 생기면은 깡통 하나 따로 마련하고 1환을 거기다 똑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11조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매일처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바둥바둥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그 한약방 약국 골목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인간 이상해졌어. 술을 안 마셔. 아내를 안 때려. 완전히 생활이 새로워져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씨를 한약방 하는 친구가 불러요. 야, 너 풀장사 그만하고
사람 되었으니까 너도 약방 한번 해봐. 야,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약방문 쓸 줄도 몰라. 내가 잘 알잖아. 내가 써줄게. 써주면은 너 약 종류는 여기서 오랫동안 풀장수하면서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조제에 써준 거대로만 이렇게 배합을 잘하면 돼. 그래서요, 남들은 건물 안에서 제대로 된 약방에서 약을 파는데 자기가 풀 팔던 그 골목 길바닥에 앉아서 약을 조제해서 팔기 시작을 하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는 약을 먹으면은 진짜 건강이 회복되더라. 또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이제 딸을 낳는 게 점수를 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은 굉장히 이게 서름을 받던 시대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여기서 약을 지어갔는데, 우리 여러분 한약을 먹는다고 아들 낳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진짜로 이게 아들이 낳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나 있어. 난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을 만들어 팔고 재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없는데, 그러면 이 옆집 한약방 거 빌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약재 옆집 한약방 걸 가지고 하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약재인데 이 사람이, 이 정 씨가 갖다가 파는 약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결국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니까 주변의 약국 주인들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약을 어떻게 짓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소문이 파다해서 줄을 서고 약을 지으려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가지 중요한 처방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습니다. 뭔데요? 네, 기도입니다. 나는 약을 처방할 때마다, 이 약을 조지할 때마다 자꾸서 이 약을 먹을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꼭 하고서 약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분이 워낙 신앙생활 잘하니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요. 건축위원장까지 되셨어요. 이게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돌 갖다가 지었던, 그래서 이게 꽤 오래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지어진 건물이 대구 서현교회. 혹시 대구에 가보시면은 이 서현교회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얘기가 진짜로 많은데요, 주변에 있는 시골의 어려운 교회 50에서 60여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도왔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수백 명이 넘어가요. 목사가 된 사람들만 수십 명이 넘어가요. 어느 집이 어렵다 그러면은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퍼나르는 거예요. 농촌교회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대구에 올 일이 있다 그러면은 꼭 약국에 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국에 들리면은 약을 줘주고 탁 집어가지고 뭉텅이 돈도 집어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돼서 내가 또 간다고 연락을 하면은 장로님이 또 주실 텐데 이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면은 이분이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건데 왜 전도사님은, 왜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을 막아버립니까? 내가 왜 더 큰 복을 받을 길을 왜 차단하는 겁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막 질색팔색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다음부터는 한없이 없이 또 갈 때는 연락해요. 왜냐면 연락 없이 갔다가 나중에 그 장로님 귀에 들어가면은 난리를 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저쪽에서 땅바닥에 풀을 끓여서 풀장사던 정주만입니다. 오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나가래요.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일 때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공부할 때 학비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윤철주 목사님. 이 윤철주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부장일 때 주일학교 꼬마이던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은요 옆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던 그분이
자기 학비를 내줬던 그분이 가방 들고 따라가니까 황송해가지고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아닙니다. 교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교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한 번은 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문 앞에 나섰는데 신문 뭉치가 바로 집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열었더니 돈이 뭉텅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데 쓰세요 한 거예요. 또 조금 지난 다음에 뭉텅이 돈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제 저녁부터 안 자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뭉텅이가 툭 떨어져요. 후다다닥 쫓아서 갔더니 장로님이 저기 도망가고 계시는 거예요. 쫓아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 일이 새 나가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정장로가 먹여 살린다고 말이 나올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약전 골목의 풀장사 정주만이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세상 떠났을 때요, 대구 시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례식이 없었답니다. 학비 돈 받은 수백 명 있으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으니, 사랑과 은혜를 받은 가정들이 있으니 대구 전역이 막 뒤집어질 만큼 난리가 벌어져요. 자,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기도보다 기가 막히고 위대한 특권, 축복의 길은 없는데 왜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 하고 또 해도 아쉬워야 될 게 기도인데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서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발 동동동 굴러야 되는 게 기도인데 왜 이거를 활용을 안 할까? 저는 이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자, 올해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한 번 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사람이 나와요. 자, 일단 이 안나라는 여인의 신상 명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안나는 아셀 지파다. 그리고 선지자다. 이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단임 목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버려라.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단임 목회자가 아무도 없게 돼요. 성도들만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안나, 아셀 지파의 여자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운해요.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하고 사별을 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남편이 없어도 사실은 여자들이 일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심지어는 이제 40대 후반까지 솔로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시집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 드물고 상당수는 그렇게 목을 매지를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혼자 직장 다니면서 번 이 월급으로 여행도 가고 여유 생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 생기죠. 그러면 새로운 세계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시월드. 롯데월드는 재밌기라고 하는데 이 시월드는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자식들 낳으면은 이것도 또 만만치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녀 키우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는요, 여자들이 일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7년 만에.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84세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70 넘어봐야 젊어요. 우리에게도 80 넘었는데도 멀쩡하게 활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60 넘은 분들은 진짜 얼굴이 탱탱합니다. 노인티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 당시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만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환갑 잔치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 당시에 84세면은 굉장히 연로한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의 100세, 105세, 110세 그 정도 연령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자, 이 안나가요,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38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제가 우리 아기들 때문에 계속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알고 믿는 사람들만 아멘. 우리 아이들도 믿으면 아멘. 이거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베드로에게 천국 갈 자격,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따지면은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죽음에 패배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을 하시느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요한이 위대하죠. 왜 위대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딱 알아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안나 할머니는 더 대단한데 왜 더 대단하냐? 예수님이 아기일 때, 아기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와, 대단한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전하셔야 돼요.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이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보다 급한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힘차게 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예수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몸이 안 좋으면은 첫째로 목이 약해지고, 둘째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면은 피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름 동안 매일 이게 피가 나왔어요. 물이 이제 빨개질 만큼. 그러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이제 심해졌어요. 이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막 머리는 빙빙빙빙 돌고 막, 그리고 생각은 멍하고 그냥 어제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늘 이렇게 익숙하게 암송하던 구절도 갑자기 막 이게 렉이 와가지고 막 했는데, 어제 제대로 설교하긴 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제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아니요라고 대답은 안 하겠죠. 그리고서 이제 밑에 나서 인사하는데 주저앉을 뻔했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아내가 엎드리라고 하더니 막 발로 막 등을 막 밟아요. 감정 실어서 막 밟아요. 막 그리고 목은 주물러줘요. 목도 밟으면 안 되죠. 목을 밟았으면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없습니다. 지금 목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이팔이 아프잖아요. 손가락 쓰시고 팔 여기가 쓰시고 옆구리 쓰시고 그러니까 막 가 주물러주고. 근데 사실은 이쪽보다 여기가 더 아픈데, 여기는 주무르는 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약하니까 여기는 할 수 없이 이제 버텨야 돼요. 끙끙끙끙 이러고 막 통증이 막 너무 밀려오면 막 힘들잖아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어제도 저도 모르게, 오늘 새벽이 어제가 아니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와중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안 돼.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이 땅에 구원 못 받은 저 영혼들 어떡하라고? 지옥 갈 텐데. 저 열방의 영혼들 어떡하라고? 지옥 갈 텐데. 아니요, 예수님 잠깐요. 그러면서 원이시래요. 나 혼자 애쓰는 건 약해. 우리 교회 애쓰는 거, 기도하는 거 마저 약해. 이게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려면, 열방의 더 많은 영혼들 살리려면 한국교회가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다시 밖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성령이 불이 붙게 해주세요. 성령이 불이 붙어야 땅끝까지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자랑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전합시다.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나 84세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어린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이 여인이 이런 삶이 가능한 원동력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자, 그 내용이 바로 가운데 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한 번 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 하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시간으로 여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여인. 그러니까 다 늙었는데 내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고령자야. 그래서 그냥 뒷방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가지고는 그냥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깊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30세 무렵일 때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이 아기일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 얼마나 대단해. 우리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뒷방 할머니 되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어제 이제 누워서 끙끙거리고 이러다가 그냥 앉았어요. 앉았더니 아내가 왜요? 그래. 그래서 아니야, 자. 다시 누웠어요. 근데 이제 엎치락 뒤치락 끙끙거리면 이제 잠을 아내도 같이 못 자잖아요. 그래서 살그머니 이제 나와서 방문 다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차피 막 아프고 힘들고 잠도 못 자겠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라는 사인을 알고 기도하면 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6시가 지나가고 7시가 지나가고 8시가 지나가고 9시가 지나가고 9시에는 또 준비를 해야죠. 왜냐? 11시에 되면 10시에는 제가 여기 와서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1시간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게 왜냐? 1월 1일부터 이게 뭔 생고생이냐, 1월 1일부터 이게 힘들 게 뭐냐,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하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누가복음 6장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엄청나게 역사하시려고 새 첫날을 온 밤 새워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1시간도 안 잔 사람의 눈빛, 얼굴, 목소리 치고는 그래도 봐줄만 하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귀에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아파도 기도는 하고 아픕시다. 바빠도 기도합시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합시다. 잠은 못 자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려줄 거고 여러분 사업을 살려줄 거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거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실 거고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3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에 모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6일간 특세인데 6일간 다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김승효 집사님이 쓴 좋은 책을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시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올 한 해 주제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난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치리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요게 제가 작사를 했고 저 앞에 최원수 목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최원수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저도 아직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곡이 좋아요. 아멘.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주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영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친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아멘.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마지막 한 번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잊지 말게 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잊지 말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절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 기도 없는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 성결교회 성도들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다가왔는데 잠들어 있는 성도들 있을까봐 심히 두렵고 떨려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게던 감하심 역사가 우리 산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쪽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나리 흩어져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